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고 복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밤에 피곤을 풀고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또 이 귀한 인생 귀하고 복되고 승리롭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살 때에는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살아가게 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생기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귀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 또한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예배를 또 무사히 잘 마치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도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 권사님 또 그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하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73페이지 구약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벌써 15일, 10월에 이제 15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4일,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15일이네요. 10월 15일.
벌써 10월 시작한 게 진짜 어제 10월 1일입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한 15일 있으면은 11월 1일부터 그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제 가을이 깊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더 깊어지고 또 겨울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 함께 많이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많이 맺혀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4장에 있는 말씀,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 남쪽 유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지금 뭔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칼의 그 재난과 또 기근의 재난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제 기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기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력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공격을 해갖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물도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엄청 고통스러운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라든지 뭐 마을의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무슨 기후제를 뭐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과거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근과 또 칼의 전쟁의 재난이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뭐 지금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또 가뭄이 일고 막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나라가 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다 지금 아주 죽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실하죠. 지금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와 또 타락과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죄악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만나고 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과학주의, 이제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태풍이 난다 그러면 태풍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진로가 어디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하게 원인은 우리가 다 100% 밝히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대략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고 또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런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과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뭔가라도 좀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어디 산에 나무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던 이런 시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건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였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옛날도 그렇고 지금 현 세상도 그렇고 결국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자연재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라도 했었던 과거.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해볼까, 어떻게 했든지 의학기술을 가지고서 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은 과거보다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은 그 무슨 미신 같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면 과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또 질병에 걸린다든지 전염병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는 의학적인 기술과 그 의학의 그 어떤 그 기술을 우리가 다 참고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나가서 이 모든 우주와 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고서는 결코 올바른 삶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주의 세상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실 우리 그 18세기 말서부터 19세기에 과학주의, 근대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8세기 말과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 정신은 뭐냐면, 이제는 신은 필요 없게 되었다. 과학 문명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는 엄청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시대 사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슨 과학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고, 그리고 그때 의학도 엄청 발전이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과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1914년, 2차 세계대전 1940년대. 인간은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서 이제는 신은 필요 없고 인간이 충분히 인간의 힘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낙관주의적인 이런 시대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난 현상이 세계가 다 멸망 직전까지 가는 세계 대전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더 과학 문명이 또 엄청나고 핵무기가 지금 다 발명이 되고, 이제는 한 방이면 인간의 만들어 놓은 과학과 기술로 인하여서 지구가 순식간에 박살날 그 가능성도 있다. 이걸 우리가 경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과학이나 근대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었는데, 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 21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래서 과학이 어떻고 의학이 어떻고 무슨 백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막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앞장서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운동이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보면 바이러스 걸릴 거야, 안 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예레미야 시대 과학도 없고 문명도 없고 나라는 다 박살이 났고, 그때에 그래도 하려고 했었던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다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 결론을 내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언급을 해보면, 이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요 예레미야서가 읽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대목입니다. 얼핏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칼의 재앙이나 기근의 재앙이나 없어지는 모양이로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었던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예레미야가 그들하고도 또 열심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다, 문제없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야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했었던 거짓 선지자들,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더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흩뜨러 놓는 영적인 거짓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20절도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도 이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기운보다는 악한 영들이 더 악한 세력들 때문에 결국 나라는 역사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전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함께 나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운동, 이걸 해야 하는데 누구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노아의 홍수처럼 다 멸망하기도 하고 다 쓸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서 남은 자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일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친밀해지고 우리 모든 세계를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들 다 완수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요일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미국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안갑수 권사님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는 잘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어저께는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하관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일부러 좀 예배를 길게 드렸습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의 그 성격 같은 그런 날씨 같아서 그 날씨를 통해서 우리 안 권사님을 더욱더 마음에 이렇게 담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서 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와 또 지도자를 뽑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일들,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 과제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고온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던 우리 대한민국, 이 21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 주여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우리 선거의 이 셀러브레이션 우리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고 여러 가지 레이시즘과 또 차별과 대결과 갈등의 이 나라를 주여 참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장중에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